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산 예언학교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역사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혁헌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셨으면 환영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또 사역자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9시 반이 되면 찬양을 1명이든 2명이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식을 드시려면 좀 일찍 오셔야 돼요. 또 간식을 드시고 조시면 안 돼요. 경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먼 데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를 입고 가야지. 아멘.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 예언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예언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언 학교가 바라는 것이 예언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기쁨의 교회 협력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여러분 국내나 그 외에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흘려 보내주고 그들 땅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일에 여러분 한 팀이 되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탄자니아를 2번째 갔어요. 근데 저도 계획하지 않았고 선교사님도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바바티라고 하는 우리 선교센터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다가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마사이 시장에 선대요. 근데 큰 길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니까 구경 한번 가자고. 우리는 모르는데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래서 마사이 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 시장을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마사이 교인 한 사람이 여자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땅은 기증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근데 길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기도 못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더니 그 마사이족인데 이 사람은 아들이 대학을 공부하고 부자야. 쉽게 말하면 집을 잘 줬더라고요. 근데 그 집 바로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땅을 기증한 거예요. 기증을. 그래서 땅보다 우리는 뭐가 더 궁금해요? 마사이족들이 어떻게 사나.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 사진도 있는데 그거 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마사이 집도 가보고 그 땅에 가서 그냥 둘러서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땅은 기증했는데 성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때 1,000만 원이면 짓습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1,000만 원?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내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팀이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1,000만 원은 뭐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은 마두구라고 하는 곳에 점심까지 이렇게 점심 오후까지 다 그곳에 보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제 마음에 그곳에 또 가고 싶은 거야. 그 바친 사람에게 좀 안수라도 그냥 팍팍 해줄 걸 안수도 못 해주고 서서 기도만 해주고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계획을 바꿔서 그곳을 간 거예요. 그곳을 갔더니 다 흩어졌어. 다 다시 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름 부음을 하고 마사회족 교회도 그 집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줘주겠다. 그랬더니 아침 먹을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개교남 목사님 아시나요? 네. 협력사역자. 저하고 동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나한테 뒤에서 목사님 내가 한 구자 할게 100만 원 내가 이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누군가가 돕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같이 갔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 구자, 두 구자 또 어떤 분은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채워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음수 와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곳인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 어떤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계획이 없었고 선교사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마사이 족들만 살고 있는 키테토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성전을 이제 지금 하나를 짓기 시작했고 하나 지면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3개 짓는 것이 이렇게 기금이 마련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사도 바울 기름 때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저 보성에 사는 여자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광주에 사는 여자 권사님 남자 이번에 이제 장로 피택도 있는데 그분이 여기 몇 번 왔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 짓겠다고 이렇게 해서 3개를 짓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0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건물이 있는 교회는 5교회밖에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건물 져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언훈련학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3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예언학교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4차에 모인 분들 목요반, 금요반 한 60여 명이 설문조사를 제가 했는데 이전에는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했다가 이번에 그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전에는 뭐가 보입니까? 들립니까? 감동이 옵니까? 뭐 이것까지만 했는데 이번에는 예언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더 넣었는데 네 라고 한 사람이 28명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 오셨던 목사님은 지난번 감리교 모임에서 한번 예언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선교도 다녀오셨던 분인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언 사역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받는 건 훈련받는 거지만 개교회나 또 어떤 이런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이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여기가 메인 강사예요. 저는 보조고. 네. 저희 집사람이 순복음 여의도의 그 대학 청년 캠이라고 거기에서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 목이 쉬었어. 그래서 나한테 시집 오려면 본 목소리 돌아와야 돼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고 그때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제가 제천에서 한 10년 있었어요. 10년 있으면서 그때 이제 영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헌금 봉투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언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어요. 이번 시간에는 사명에 대해서 예언해 줄 수 있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줄 수 있냐. 할 수 있대요. 사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내 영이 나가서 보고 와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번 그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집사람이 예언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에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차수만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저에게 협력사역자가 돼서 기도 받으러 온 고객 1호가 이성찬 목사, 이혜령 사모라고요. 저에게 찾아왔을 때는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한 번 기도를 해줬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좀 오라고 그랬더니 몇 번 온 거예요. 왔을 때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팍 하다가 반지가 빠져나갔어. 이성찬 목사님. 근데 이제는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역자가 됐고 예언사역자가 됐어요. 아멘. 성실하게 참석했어요. 부부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차수까지 금요반, 목요반 하다가 금요반 해줬고, 올해는 그 장인 장모가 외교관이었는데 그분들이 몸이 좀 쇠해서 가서 돌봐드려야 돼서 이번에는 계속은 못 오고 치유성회 때는 한 번씩 올 거예요. 2호가 이상호 목사님, 양영란 사모님이에요. 그분들은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분도 한 2년 동안 와서 바리스타로 커피 서빙을 잘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25년을 분점을 내서 거기에서 지금 토요일 날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만났더니 이상호 목사님 여기 또 오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 되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호, 2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협력사역자가 되고 예언사역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됐어요. 저를 도와서 우리 예언 훈련 학교를 돕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요. 우리 김문승 잠깐 나오세요. 다들 나오세요. 지난해까지 저를 도와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 나오세요. 신하론 목사님, 최현숙 목사님, 우리 장순철, 김여수 목사님도 나오세요. 오근옥 사모님도 나오시고, 이기전 사모님도 나오시고. 찬양을 돕는 분은 우리 최정민 목사님인데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리교 후배 목사님이에요. 작년부터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저 장은혜 사모님하고 열심히 잘 돕고 있습니다. 이제 협력사역자 올 봄에 될 거예요. 내가 미리 예언해요. 될 거예요. 우리 또 반주하시는 이기전 사모님은 서산에 있는 임마누엘 감리교회 사모님이신데 최상준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산 영성원에서 만나서 여자들은 예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와서 충성스럽게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 김분숙 목사님 청주에 계신데 작년부터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신하론 목사님. 신하론 목사님은 파키스탄 교감으로 제가 세웠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우리 최현숙 목사님 이렇게 부부예요. 근데 기쁨의 교회에서는 사모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모님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우리 김여수아 목사님, 오근옥 사모님 일 같이 와요. 왜 짧게 걸려가셨어? 꼭다리와 뭐. 네, 우리 이분들도 올해 이제 협력사역자 지원할 건데 지난번에 뭐가 빠져서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예비 탄자니아 교감이에요. 네, 아주 충성스럽게 잘 돕고 계신 이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 장순철 목사님, 김미옥 사모님 지난해 협력사역자가 됐고 두 번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미옥 사모님은 일본어 전공해서 12월 달에 일본 같이 이렇게 부부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쪽은 우리 장한철 목사님, 권선아 사모님이신데 지금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예언도 잘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차렷, 네 분은 금요반이에요? 오늘만 목요반? 오케이.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 하는데 보니까 먼 데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수에서 오신 분. 네, 잠깐 일어나세요. 여수에서 오셨어요. 소인수 목사님. 완도에서 오셨어요. 김정구 목사님, 황희경 사모님. 네. 완도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올해 협력사역자 신청하고 하시라고. 또 문경에서 오신 분. 문경 세 사람. 네. 문경 세 사람. 또 서산에서 오신 분. 서산. 네. 서산. 네. 또 군산. 또 먼 데가 저 제천, 수산. 제천에서도 수산은 1시간 나오거든요. 먼 데서 왔었어요. 또, 네, 전주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일인가요, 김병수 목사님? 익산. 네, 익산. 저기 논산. 세 분이 오셨어요. 대구. 네. 대구는 2월 달부터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바꿔서. 또 지역적으로 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만할까요? 네. 대전이 여러 번 오셨죠? 네, 대전. 청주예요? 그러시군요. 청주. 네. 아산. 네, 여기 가까운데, 아산. 네, 아무튼 감사해요. 이렇게 여럿이 오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협력 사역자 되신 분들이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잠깐 나오세요. 협력 사역자인데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잠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그래서 이 처음 오셨는데 이 처음부터 사역자를 세워야 되나 안 세워야 되나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협력 사역자로 세워진 이와 같은 분들인데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같이 하지만 1시간 기름 부음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해 주면 괜찮을까요? 네. 좋죠? 네.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참여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해주는 이와 같은 협력 사역자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이종훈 목사님께서 자기 소개만 잠깐씩 하세요. 저는 군산 수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종훈 목사입니다. 기쁨의 교회에서는 2023년 후반기 협력사역자가 되었고, 그리고 129차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짝꿍은 사실 기쁨의 교회 애연사역자인데 저 때문에 지금 제가 가자고 저도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 정사역자인데 여기로 오신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주 동전주 임마누엘교회 섬기고 있는 김용범 목사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182차에 가서 제가 비난받고 25년 후반기에 따끈따끈합니다. 협력사회가 됐습니다. 같이 훈련받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천 수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사 목사입니다. 마누라 따라왔어요. 여기는 남편 따라오고 여기는 마누라 따라오고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분당 정자동에서 새생명 기쁨교회 섬기고 있는 임재범 목사입니다. 예, 기쁨의 교회는 62차 2014년 1월입니다. 다가 땡땡이 치다가 10년 만에 다시 2024년 1월에 다시 잡혀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땡땡이 그만 치자 집중하자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현직 사역자가 됐고요. 제가 딱 되고 보니까 정말 집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복습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복습. 이정수 목사님한테 총론 원론 수업을 잘 받고 이렇게 요새 다니면서 복습을 잘하는 게 빨리 가는 길이다. 보충 수업. 복습인가? 보충 수업인가? 아무튼. 출석.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뭐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보혈, 성령의 불이 이게 지금 막 칼같이 예리하게 좀 다듬어져야 되는데 이종수 목사님처럼 그게 한꺼번에 안 다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갈고 닦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삽니다. 정미영 목사님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숙 사모이고요. 기쁨의 교회는 41차에 가서 찬양 사역자로 한 10년 섬기다가 목사님 오래 기다렸어요. 같이 사역자 되려고. 그런데 제가 먼저 사역자가 될 줄 알았는데 저는 한번 떨어뜨리고 목사님이 먼저 제 입에서 예언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먼저 될 거라는 예언. 그러더니 진짜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차에 제가 협력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좀 열어주시긴 했는데 활성화가 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로는 섬길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 기도하면 예언이 나오는데 그게 가문에 콩나물 넣듯이 어쩌다 나와요. 그래서 신주인 사모님 간증을 듣고 제가 도전을 했어요. 저 잘 도전을 안 하는 사람인데 저도 예언에 대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저도 예언이 활성화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올해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동기 섬기는 정진아 사모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협력사역자 중에 또 예언사역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섬기고 있는데 이제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이혁구 목사님과 신주미 사모님이 예언학교가 있다는 말을 종종 간간히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또 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모한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때가 찼는지 우리 목사님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저도 여러분 같이 앉아서 잘 말씀 듣고 하나님 음성 잘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약이 사용되고 더 깊이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경기도 하남에서 배절교회를 섬기는 육정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기쁨의 교회 170차로 왔고요. 같이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한민숙 사부입니다. 배우려고 왔고요. 좀 제가 영상을 조금 해서 같이 좀 찍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와서 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격증에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2026년 1차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건 대단히 좋은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이것을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해오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꼭 오는 첫째 날 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사람들이고 1년에 환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매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언 사역자 시험에 3번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근데 여기 와서 계속 다니면서 뭐하냐? 예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언 사역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많이 하면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이 등을 제가 달았거든요. 잘 달았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몇 센치, 이쪽에서부터 몇 센치 이거 다 재가지고 이걸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있어요. 왜? 뭐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전선 빼내는 것도 제가 다 빼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피스 박는 거나 뭐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냥 드릴만 있으면 집 칠 것 같아. 뻥튀기도.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은 밭을 한 고랑 매는 사람하고 10고랑 매본 사람하고 같겠냐. 한 번 매본 사람은 호미질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한 고랑을 매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뭐 하겠네 하는 이런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되느냐? 숙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개장사를 알아본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귀신이 우리를 알아봐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귀신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고 하는 사실이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면 너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전에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할까 뭘 할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새벽까지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멘을 잘해야 되고 찬양을 크게 해야 되고 여러분 입으로 은혜가 들어가요. 입으로 성령이 들어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가랑비가 오더라도 열어놓으면 시간 문제지 쌓인단 말이죠. 소낙비가 와도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다해서 또 감정을 실어서 내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찬양이 여러분 상달되어지는데 내 찬양이 상달 안 되면 나는 찬양 안 한 것과 똑같잖아요. 옆에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가 5이 있는데 5 가운데 여러분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는 로고스냐 레마냐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가 다 뭐하게? 우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 우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우상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육이 없어요. 육이 없어. 근데 우상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지만 우상은 뭐냐? 아무 일도 못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능력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차별할 이유가 없어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그릇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길쭉하게 만들기도 하고 얕게 만들기도 하고 믿으시면 아멘. 용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저 구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그러니까 등불이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숨겨질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혼이 어떠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어느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버큐움과 같이 이런 진공 상태와 같은 이런 것이 바로 영혼이다. 근데 그 영혼 안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언 학교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숙제가 있어요. 숙제. 그 숙제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장 이상 읽고 카톡방에 횟수를 올려야 돼요. 이제 카톡방을 오늘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기 때문에 카톡방을 하나로 만들면 첫 번째에서부터 끝까지 하면 이게 화면에 다 뜨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2개로 나눴어요. 한 30명씩. 근데 이번에는 20명씩 해서 3개 정도로 나눌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으면 카톡 하면 여러분 지장도 되어지고 그래서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단위를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숙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이 뭐해야 되냐?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그 말씀이 내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듣는 것을 학교에서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이렇게 문법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랬잖아요. 스피킹이나 리스닝을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조금 한번 해봤어요. 유학을 갈까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영어를 해보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만 내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써 있는 것은 여러분 모르면 뭐 할 수 있어요? 사전 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은 들어도 몰라.
여러분 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모르는 단어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단어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전파할 수 있는 것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해요. 옆에서 인사하세요.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제 70이 가까이 왔지만 도전하는 게 있는데 속독을 도전하고 있어요. 속독을. 어떻게 하면 속독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퍼즐을 하라고, 퍼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퍼즐 150조각짜리를 처음 했더니 2시간 걸렸다. 2시간. 맞추는데. 지금은 32분. 10분 때까지 떨어져야 된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쫙 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했더니 뭐하냐. 아이들이 100점 맞는 거야. 왜? 그냥 교과서 자체가 눈으로 사진을 꽉꽉 찍히듯이 이러니까. 그럼 놀랍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전했다니까요. 그래서 2시간짜리가 지금 얼마 걸린다고요? 32분 끊었다고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만났는데 목사님 10분대로 끊으세요. 10분대로. 그리고 하나 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졸릴 때 그거 해. 졸릴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겨져야 된다고요.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고요.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내가 안 줬나? 목사님에게? 히브리서 9장. 네, 10장 죄송해요.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언학교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일과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아침 먹기 전에 잠언서 1장, 시편 5편 그것을 꼭 읽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8일이잖아요. 8일. 그러면 잠언서 8장을 읽고 그리고 5, 8, 40이잖아요. 그러니까 36편부터 40편까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잠언 1장, 시편 150편 한 권을 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어지간한 것은 다 뭐가 돼요? 스토리텔링이 돼요. 근데 잠언은 스토리텔링이 안 돼. 시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잠언과 시편이 이게 지혜서란 말이죠. 그리고 시편을 모르면 다윗의 영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읽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제가 보광동에서 서울에서 그 이태원 바로 밑에가 보광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이슬람 사원이 그때 세워졌어요. 아주 이상한 그 음악이 틀어지고 그때 그랬는데 제가 일어나서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 5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5장 읽고 공부하고. 그런데 오늘 읽고 그 다음날 5장 읽으려고 하면 어제 읽은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져서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5장 읽는 것 갖고는 이해가 부족하다. 부족해.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한 권씩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 권씩. 할렐루야. 어떻게 읽으라고요? 권씩을 읽으라고요. 권씩. 그리고 창세기 50장인데 50장을 한 번 읽어갖고 이해가 덜 된다. 그러면 출애굽기로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읽어. 또 하면 한 번 더 읽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력되어지도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각 장별로 내용이 뭐다 하는 것들이 알아진단 말이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씩 이렇게 띄시라. 50장 한 번에 읽기가 뭐하면 25장씩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해서 예언학교에 다니는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좀 가지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기에 다녔던 이와 같은 분들이 안 하던 숙제를 해야 되니까 카톡방에 올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카톡 해가지고 막 올리는 걸 보니까 자기는 아직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하냐? 잠자는 시간을 늦추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래서 카톡에 올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11시, 12시 막 이때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 숙제를 하고 그리고 자야 되니까. 그러나 뭐해요?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라. 당당하시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권씩 읽어라. 그리고 잠언서나 시편이나 이와 같은 것은 매일같이 이렇게 읽으시라. 아멘.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저는 꼭 그렇게 하는 것이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부목사 할 때 어느 장로님 아들 부목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저도 그때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그래서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있기도 하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 먹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읽고.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냐? 그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와 같은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잖아요. 비록 뭐했지만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나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이와 같은 큰 일을 했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힘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도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조지 뮬러가 성경을 200번 읽었다. 100번은 그냥 읽고 100번은 무릎 꿇고 읽었다. 근데 그가 이처럼 고아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시편 65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면 고아를 책임지시겠네? 그래서 고아를 몇 명을 데려다 기르기를 시작한 거죠. 왜 했냐? 그 말씀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후원자를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 모집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뭐만 했냐? 오직 기도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는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평택에서 오시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매일 올리는데 6시간 기도를 했대. 그래서 어떻게 6시간을 기도를 했을까 궁금해서 3시간 나눠서 했을까?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내가 한 달은 불렀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6시간 기도하는지 얘기를 좀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안 합니다. 대신에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게 합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8시까지 합니다. 아멘. 네, 6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1차 다 끝내지 않았어요. 어느 만큼 쭉 오다가 그냥 하나님과 사귀고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사모님은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 이제 내일 올 한신현 목사님이 아무튼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교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부부는 1시간 더 한대. 그러니까 뭐하냐. 새신자들이 거의 매주 오다시피 성령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장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아멘.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경, 그럴 때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 잘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기준. 현상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숙제예요. 또 하나 숙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제 우리 육종근 목사님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방에서 제가 유튜브를 겨우 띄울 줄만 알거든. 올릴 줄만 알아. 찍어서 해놓으면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것을 이제 올릴 줄만 알아요. 편집할 줄도 모르고 몰라. 그런데 아무튼 그걸 봤대요. 보고 나니까 좀 미숙한 것이 많으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참석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라이브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파트별로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번씩 더 들으시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번 들고 지나가는 것으로 족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또 들었어도 다시 한번 듣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처럼 영상을, 강의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던 이러한 같은 것들을 카톡방을 만들면 거기다 올리셔야 돼요. 숙제로. 아셨죠? 이번에는 제가 그 교재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동탄 명성교회 정보배 목사님의 그 회개 기도문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탄자니아에 있는 남자 선교사님이 왔다가 갔는데 어느 날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 기도문 하는데 제 속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가서 1시간 동안 자기가 그것을 했는데, 회개 기도문 그냥 읽는 건데, 읽는데 보통 50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그분이 가르쳐줘서 인터넷으로 샀고, 그리고 임상적으로 한번 우리 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 회개문을 읽는 가운데 구토가 나고 트림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회개의 기도문을 이용해서 여러분 회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도움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 또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복하지 아니하려고 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그 회개 기도문을 사용하는데 효과가 있다. 아멘. 내 마음에 꼭 들지는 않아요.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여러 번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것도 자신이 쓴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십자가 세우는 거나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것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은 보나마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추도 예배나 추모 예배를 우상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추도 예배 이거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예배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저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유익은 있다. 유익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이게 싸우는 이와 같은 천사장이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리고 그의 사자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 여기서 그의 사자들은 용의 그 쫄병들이 그의 사자들이니까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악한 것들이 사단, 용, 옙뱀이라고 하는 것이 져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최종민 목사님이 잘 해주시고 계신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스톱. 그렇게 천천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소리를 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대로 빨리 내서 읽어야 돼. 어떻게 읽으라고요? 빨리 읽으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이해력이 빨라지고 집중력이 생겨요. 잡념이 안 들어가요. 아셨죠? 한번 해보겠어요? 자, 7절부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옙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기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사단, 용, 옙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둠의 악한 존재를 이기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체험한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 남의 말이 아니고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이긴다?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피가 이기는 피.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왜 피가 이기냐? 피에 무슨 능력이 있냐?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뭐 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요거 한 절이에요. 한 절. 피가 왜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냐? 피가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된 피만이 뭐를 이기냐?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피라고 해서 다 똑같은 피냐?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라. 왜? 성육신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으니까. 그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으니까. 육은 가지고 있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이 유일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만이 뭐를 이기냐?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사단을 이기고 용을 이기고 옛뱀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은 이미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피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지만 한 번도 저에게 피 뿌린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 뭐만 했어요? 성령 충만만 얘기했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한 90년대쯤 와서 보이스상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어요. 응? 그 전에는 뭐만 했다고요? 성령 충만만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이 용어가 이처럼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 쓰는 것에 대해서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뭐 했냐?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됐습니다. 여러분 뭐를 얻기 위하여?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인 거잖아요. 아멘. 피 뿌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유일하게 이 표현을 한 거예요.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지금도 조금 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것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뭐냐? 우리는 시간적 존재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영원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지도 않고 덜해지지도 않고 완전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이 영원하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피 뿌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단 말이죠. 해요. 저희 교회에 처음 제가 목회 나갔을 때, 강화도에서 목회 나갔을 때 길 바로 옆에 붙었어요. 교회가. 근데 그래서 누가 전도한 게 아닌데 교회를 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정신 이상이 와서 졸업을 못했어. 그리고 결혼을 3번인가 실패를 했어. 아들만 있는 집인데 그냥 실패할 때마다 뭐 땅 팔아주고 뭐 팔아주고 뭐 아무튼 그러다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게 살았는데, 수요일 날마다 저희들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봤더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 눈에 뭐가 보였냐? 제기가 보여서. 제기가 뭔지 알죠?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기구, 뭐 접시 같은 뭐 이런 제기가 보여서. 그래서 피 뿌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피 뿌리는 기도 어떻게 하냐? 그냥 내 손에 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방도 하고 건넌방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어디도 하고 악한 것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곳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세요 지금.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머리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주일에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냥 그 산 바로 밑에였거든요. 옆에는 그 소를 먹이고 있었고 그냥 진입로에서부터 그냥 막 피를 뿌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영적으로 깨끗해진 거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뿌려지는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아들이 너무 컴퓨터 게임을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막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했대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 뭘로 하냐? 믿음으로 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보혈이 사단을 이긴다. 보혈이 죄를 깨끗게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도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악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참고 견디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이런 것들이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자꾸 남자들이 이곳에 가도 남자가 치근거리고 저쪽에 가도 남자가 치근거리고 여러분 예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 그럴 때 뭐 하냐? 그 음란의 영이 떠나고 악한 것이 떠나니까 뭐 하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똥에는 뭐가 찾아와요? 똥파리가 찾아와. 냄새나니까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냄새를 안 피우면 안 온단 말이지. 응? 그런 것처럼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뭐를? 악한 영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육체나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뿌려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나라 개역, 개정 이 번역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저기 보면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악한 양심 저 말이 맞아요? 여러분 악한 양심이 저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양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착한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어떻게 악한이 들어가냐고. 악한 마음이라고 하면 몰라도. 근데 저기 이제 헬라어에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 악한 마음의 씨가 제거되고 악한 마음의 씨가 마음으로부터 제거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안수할 때 손을 크게 대는 것이 세 곳이에요. 첫 번째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정신병자들이 다 어디를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손발을 사로잡고 있어요? 머리를 사로잡고 있잖아. 머리. 이게 중요하다. 머리. 사고 머리. 두 번째가 어디예요? 배예요. 배. 왜 배에다 손을 대냐? 이게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은 주로 배꼽 주변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세 번째가 어디예요? 가슴, 등허리란 말이죠. 이건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 여기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나쁜 마음의 씨가 뿌리채 뽑혀져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피를 마시는 것도 할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속에 먼저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 진이 무너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고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예언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야 예언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길어낼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악한 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못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원수인 악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 영 이런 것들을 내가 쫓아줘야 뭐하게 되어지냐? 열리고 들리고 감동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뭐하게 되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전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 틀려도 괜찮아. 당신 예언 틀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결혼하는 사람 목에 자녀가 복이 있네요. 이런 걸 곤란하잖아. 그러나 당신 예언 틀렸어요.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는 뭐니까? 훈련하는 장소이니까. 그러나 예언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하면서 바로 자기 스스로가 너무 나갔네.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덜 했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알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죠. 그러니까 많이 해보는 것이 너무 유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최고의 예언학교에 왔어요. 믿으세요? 옆에서 인사해. 당신은 최고의 학생입니다. 마지막 설문조사 할 때는 여러분들 나도 예언사역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뭐가 이런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고 열어주게 하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죄가 사해지니까 뭐하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 열리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늦게 오시면 주차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쪽에도 여러분들이 쑥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고 이쪽 공간도 주차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느티나무 앞에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게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질 변경해서 교단에 집어넣는 일까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쪽으로도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남자는 한 칸이고 여자는 지난 차수에 2칸을 늘려서 3칸인데 남자들은 부족하면 저 뒤로 가면 이동실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셔도 되고 남자는 뭐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 같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한 덜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 배치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교회다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리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점심은 여기서 이전에는 30명 정도까지는 여기서 밥을 이렇게 해 먹었어요. 다 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서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 여러분 같이 가서 잡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런 것 하면서 참가비를 안 받아요. 처음부터 안 받았어요. 근데 안 받고 그냥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한 분이 계속 헌금을 했어요. 정주성 목사님이 계속 헌금을 했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셨어요. 그분이 성실하게 이렇게 하셨고 그랬는데 뭐 싼 것이 비지떡이다 이런 개념인지 잘 빠지는 분이 있어서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을까 매 차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뷔페가 8,000원인데 그냥 뷔페 값도 제가 다 내드렸어요. 여러분 8,000원인데 여러분 50명이 가면 얼마예요? 4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1원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매 번마다 다 기록해요. 다. 근데 성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형편이 그렇겠지 하고 제가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값은 그냥 내라고 할까? 여러분 40만 원이 적은 돈이잖아요. 40, 50만 원이. 그런 여러분들이 해주는 헌금을 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목회 활동비만 받아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2 딸들을 교회에서 다 길러줬어요. 대학교 또 기숙사비까지 교회에서 다 내줘줬어요. 이 교회가 아니고 아무튼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87년도서부터 목회를 단독 목회를 했고 서울 광림교회에서 6년 동안 하는 부목사를 빼놓고는 단독 목회만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작지는 않았어요. 다 넉넉하고 그랬지. 그러나 제가 교회를 옮기고 뭐하고 그럴 때 뭐를 보고 옮기고 이러질 않고 그냥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와서도 제가 리모델링 다 했고 앞에 주차장이나 이런 거 다 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해주는 이와 같은 것 여러분 식비로 내고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각주시 들어가야죠. 물 사와야죠. 컵 사와야죠. 커피 저거 사야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가는 돈이 또 간식비도. 여러분 오늘 차려놓은 간식비만 2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조금 남는 돈이 있다면 이것은 다 뭐하냐? 파키스탄에 지금 6천만 원 이상 들여서 작년에 입당했어요. 여러분 탄자니아 또 여러분 마사이족에 성전 세우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간식 준비하는 거나 이런 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껏 하는 게 아니고 믿음껏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겠어요. 1시간 동안 우리 기도할 건데 두 손 번쩍 들고